이 이야기는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내면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명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주인공 진석은 고람과 인내, 그리고 자리의 힘을 배웁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는 데 있습니다. 진석이 만나는 신비한 존재와의 만남은 자신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는 길을 비추어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에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어린 수행자. 진석은 산사의 젊은 수행자였다. 그의 마음 속에는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수행의 시간 속에서 그는 가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의 마음속을 채웠고 그가 어떤 답을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했다. 어느 날 그의 스승은 진석의 깊은 고민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산으로의 순회를 권유했다. 산은 내가 찾고 있는 답을 줄지도 모른다. 그곳에는 많은 수행자들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머물렀고 그들의 발자취가 내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스승의 이 말에 진석은 마음을 굳혔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좁고 울퉁불퉁한 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돌풀이에 걸려 넘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진석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산의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다. 산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날이 저물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진석은 산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장소를 찾아야 했다. 그는 큰 바위 아래에 몸을 숨기고 옷깃을 여미며 온기를 찾으려 애썼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몸을 감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산을 견뎌내야 한다는 결심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올랐다. 진석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오래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다.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생각은 산사의 스승이 해주었던 말들을 떠올리게 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렇게 그는 산속에서의 첫 번째 밤을 보냈다. 비록 몸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평화가 깃들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진석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제2장 시험한 산. 다음 날 새벽 진석은 첫빛이 산을 비추는 모습을 보며 잠에서 깼다.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어제의 고요함과 평화가 남아 있었다. 그는 산이 자신에게 줄 가르침을 기대하며 다시 길을 나섰다. 스승이 말한 깨달음의 길이 이 산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다. 산은 점점 가파르게 변했다. 울창한 나무들과 바위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의 발은 미끄러졌고 몇 번이고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 몸은 피곤했지만 진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자리한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고난이야말로 수행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되뇌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산 중턱에서 맑은 샘물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잠시 쉬며 물을 마시고 몸을 씻어낸 진석은 상쾌한 기운을 느꼈다. 샘물은 마치 그에게 산이 맑고 깨끗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듯했다. 그는 산속에서 처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느꼈고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에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잠시의 휴식 후 다시 산길을 오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불어왔다. 그는 옷깃을 여미고 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산에서 부는 바람은 그에게 마치 내면을 흔들어 깨우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시련을 견뎌야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그치며 험난한 산길을 계속 걸어갔다. 저녁이 되어가면서 진석은 깊은 산속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은 점점 무거워졌고 어두워지는 숲속에서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바위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렇게 멀리 와야 하는 것일까?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구심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산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어려움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렇게 밤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자 진석은 다시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고 그의 몸을 감싸는 온기는 점점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는 내면의 불빛을 되새기며 차가움을 견뎠다. 산은 나를 시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시련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진석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산속에서 두 번째 밤을 맞이했다. 제3장 노스님과의 만남. 다음 날 아침, 진석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산속을 다시 걸었다. 그는 어젯밤의 차가운 공기와 피로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나는 이 산에서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했지만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산속의 길은 점점 험해졌고 그가 마주한 산길은 더욱 가파르고 울퉁불퉁했다. 길을 찾기 힘든 상태에서 그는 점차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았다. 그때 눈앞에 한 명의 노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진석을 알아보듯이 다가와 말했다. 이 산에서 길을 잃은 것이냐? 아무리 산이 깊고 험하다고 해도 길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진석은 놀라며 그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깊고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고 그의 눈빛은 진석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잇고 있는 듯했다. 스님,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석이 물었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손을 흔들며 말했다. 길은 외부에 있지 않다. 길을 찾는 자는 자신 안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길을 찾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에 진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을 알라는 말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뜻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노스님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노스님은 조용히 산속의 작은 오솔길로 그를 인도했다. 이 길을 따라가 보라. 너의 내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노스님은 진석을 작은 산길로 이끌며 말했다. 길은 더욱 좁고 가파른 불길이었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진석은 조금씩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바람 소리, 나뭇잎의 흔들림, 자신의 숨소리. 그것들은 모두 진석에게 말하는 듯했다. 길을 걷던 진석은 점차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감정을 한꺼풀 벗어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노스님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 그 깨달음은 너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넘어서는 데 있다. 진석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깨달았다. 고통과 갈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자유가 올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노스님은 한 번 더 진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진석은 노스님의 말 속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다. 고통과 갈망을 넘어서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제4장 첫 번째 시험 자비. 진석은 노스님과의 만남 이후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품고 산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그는 노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애썼다. 고통과 갈망을 받아들이고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내가 깨달음을 얻는 길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조용히 산길을 걸었다. 오후쯤 되자 그는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 진석은 한 마리 사슴이 다리를 다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사슴의 발목에는 사냥꾼의 덫이 단단히 걸려 있었다.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진석을 바라보는 사슴의 모습에 그는 마음이 아파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사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덫을 살펴보았다. 덫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사슴의 발목에는 이미 피가 배어 있었다. 진석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슴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사슴의 상처를 감쌀 준비를 했다. 벗을 풀기 위해 그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찰쌀을 비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벗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그의 손바닥에는 상처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벗을 풀기 위해 애썼다. 사슴은 그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점차 긴장을 풀고 차분히 누워 있었다. 마침내 벗이 풀리고 사슴의 발목을 감싼 진석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을 찾아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는 사슴이 서서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사슴은 한동안 진석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숲속으로 걸어갔다. 진석은 사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노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자리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슴을 도운 경험은 그에게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힘이었다. 날이 저물 무렵 진석은 사슴을 도운 인로 인해 자신의 길이 조금씩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조금 더 깨달음에 가까워졌다는 확신을 가졌다. 고통 속에 있는 생명을 도우며 그는 자신 또한 고통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밤 진석은 다시 바위 아래에서 잠을 청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고 그는 그 별들 아래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일지도 몰라. 그렇게 그는 산속에서 또 한 벌의 밤을 맞이했다. 제5장 천상의 학. 다음 날 아침 진석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 눈을 떴다. 산속의 밤은 추웠지만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사슴을 도우며 얻은 자비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길을 나섰다. 산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길을 걷던 중 그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올리자 한 마리 눈부신 흰 학이 하늘을 선회하며 날고 있었다. 학의 깃털은 마치 햇살을 머금은 듯 반짝였고 그 모습은 신비로움을 자아냈다. 학은 몇 번을 돌더니 천천히 내려와 진석의 앞에 섰다. 진석은 학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다. 너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너를 돕기 위해 나타났다. 진석은 학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곧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는 깨달음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은 진석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과 두려움을 알아차린 듯 부드럽게 말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너에게 필요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 학은 날개를 펼치며 천천히 날아오르기 시작했고 진석은 그 뒤를 따랐다. 학은 숲속의 좁은 오솔길로 진석을 이끌었고 길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다. 길을 따라가던 중 진석은 학이 멈춰 선 작은 언덕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옛 사원처럼 보이는 폐허가 있었다. 학은 사원의 잔해 위에 앉아 진석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명상하며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내일 다시 오겠다. 학은 그렇게 말한 뒤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진석은 학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폐허 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떠올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다. 그날 밤 진석은 폐허 속에서 별빛 아래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학이 다시 나타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았다. 깨달음은 내 안에 있다. 너의 두려움과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초월할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꿈속에서의 학의 목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은 눈을 뜨며 그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학은 자신에게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단서를 준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학을 기다리며 명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깨달음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다. 제6장 두 번째 시험, 인내. 진석은 학이 떠난 자리에서 하루를 온전히 명상하며 보냈다. 그는 학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애썼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는 동안 그의 몸은 점점 더 피로해졌고 허기가 몰려왔다. 산속에서의 생활은 이미 그의 체력을 한계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다잡으며 계속해서 명상을 이어갔다. 이틀째 아침, 학이 다시 나타났다.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온 학은 진석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내가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시험을 견뎌야 할 때다. 이곳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혼자 명상하며 내면의 고요를 찾아야 한다. 진석은 학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이미 지친 몸과 텅 빈 배는 그에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학의 시험을 받아들였다. 첫날은 예상보다 더 힘들었다. 허기가 몰려오고 몸은 차갑고 무거웠다. 명상에 집중하려 해도 그의 마음은 점점 어지러워졌고 잡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깨달음을 얻으려면 꼭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학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깨달음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이 고비를 넘겨야 진정한 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날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 그의 온몸은 땅에 주저앉고 싶어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진석은 학이 준 가르침을 되새기며 다시 명상에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숨소리를 따라가며 내면의 고요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셋째 날이 되자 진석은 더 이상 배고픔이나 추위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차츰 고요함에 잠식되었고 모든 감각이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마치 그의 몸이 산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학의 말처럼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흘이 지나고 학이 다시 나타났다. 학은 진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잘 견뎌냈구나. 내가 참된 고요를 경험했으니 이제 인내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알았습니다. 학은 만족스러운 듯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올라갔다. 진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이 또 하나의 큰 관문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깨달음의 길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확신과 함께 다음 시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7장 세 번째 시험, 자아를 내려놓다. 인내의 시험을 마친 진석은 산속을 걸으며 자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려워진 것을 느꼈다. 학의 가르침은 그를 한 걸음 더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했고 그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진석은 깊은 산길을 따라가던 중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초라한 행색과 바른 승복을 보고 수군거리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이 거지 같은 사람은 누구지? 산속에서 길을 잃은 걸까? 그들의 냉랭한 시선은 진석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에 걸고자 했지만 대부분이 그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했다. 마침내 한 노파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수행자여,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노파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시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진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깨달음을 찾기 위해 이 산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고 잠시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따뜻한 물과 간단한 음식을 내놓았고 진석은 오랜만에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저런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거지? 우리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진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말이 자신의 자존심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들보다 나은 존재인가?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자존심과 분노를 마주해야 했다. 노파는 진석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말했다. 수행자여, 깨달음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말은 진석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격렬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음을 인정했고 그 자존심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진석은 노파의 질에서 명상을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분노 그리고 자존심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끌어내어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은 노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거웠던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시작이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또 한 걸음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갔다. 제8장 깨달음의 비전. 노파의 마을을 떠난 진석은 더욱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은 자아를 내려놓음으로써 한층 가벼워졌지만 깨달음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숲과 바위, 바람 속에서 점점 더 자연과 하나 되는 감각을 느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나와 이 산도, 이 길도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진석은 이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을 더 걸은 끝에 그는 높은 폭포가 있는 계곡에 도달했다. 폭포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빛 리본처럼 아름답게 빛났고 그 주변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석은 그곳이 자신을 위한 특별한 장소임을 직감했다. 그는 폭포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명상에 들어갔다. 폭포 소리는 진석의 마음을 더 깊은 고요 속으로 이끌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과 폭포의 리듬을 하나로 맞추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각이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았고 대신 거대한 빛의 흐름 속에 자신이 녹아드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 순간 진석은 눈앞에 펼쳐진 비전을 보았다. 그 비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아닌 수많은 존재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나무와 바위, 하늘과 구름, 그리고 산속의 동물들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들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같은 흐름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구나. 비전 속에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배운 것들이 모두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그 모든 고통은 자신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과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워졌다. 진석은 폭포 소리와 함께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깨달음을 향한 길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진석은 폭포 옆에서 별빛 아래 명상하며 자신의 비전을 되새겼다. 그는 자신이 본 연결과 조화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짐했다. 이제 나는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 하지만 깨달음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길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제9장 마지막 시험 무상을 받아들이다. 폭포에서의 비전을 경험한 후 진석은 마음속 깊은 평온을 느끼며 마지막 여정을 이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려웠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깨달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며칠 후 진석은 숲속에서 한때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슴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사슴은 여전히 아름다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다리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진석은 놀라 달려갔다. 사슴은 땅에 누워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순간 진석은 사슴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내가 너를 구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진석은 속으로 되묻으며 사슴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사슴은 고요한 눈빛으로 진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고통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의 평화로운 시선 같았다. 진석은 사슴을 보며 무언가 깨달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것이 무상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삶은 결국 끝에 향해 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그 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사슴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진석은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슬픔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사슴의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된 순환이었다. 사슴이 죽은 후 진석은 숲속에서 조용히 앉아 자신이 방금 겪은 경험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깨달았다. 모든 생명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끝이 두려워질 필요는 없다. 죽음은 삶의 연장이며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존재한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의 길이었다. 그날 밤 진석은 숲속에서 명상하며 자신이 겪은 모든 시험을 되짚어 보았다. 고통과 인내, 자비와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비로소 자신의 깨달음의 여정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갈등도 없었다. 오직 깊은 평온과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다. 제10장 학의 귀환. 숲에서의 밤이 지나고 진석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눈을 떴다. 그의 마음은 전날의 경험으로 인해 한층 더 평온해졌고 그는 자신이 깨달음의 길에 마침내 도달했음을 느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인 그의 내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산속을 걸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되새겼다. 그가 걸음을 옮기던 중 하늘에서 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흰학이 빛나는 날개를 펼치며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학은 진석의 앞에 앉아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석아, 너는 긴 여정을 잘 감별해왔다. 이제 너는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되었다. 학의 목소리는 산속의 바람처럼 부드럽게 울렸다. 진석은 학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모든 것이 무상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안의 고통과 두려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학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깨달음은 어떤 장소나 특정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삶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너는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구나. 학은 진석에게 날개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깨달음을 확인할 시간이 되었다. 학은 진석을 폭포 근처의 언덕으로 인도했다. 그곳에서 그는 산 아래로 펼쳐진 넓은 숲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학은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을 한번 더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답을 따라가라. 진석은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들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고통과 인내, 자비와 자아를 내려놓는 법, 그리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인 순간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음을 느꼈다. 진석이 눈을 뜨자 학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이제 내 길을 알고 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그것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다. 너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너는 새삼으로 돌아가 그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진석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산에서 배운 모든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학은 하늘로 날아오르며 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은 너의 길을 비추기 위함이었다. 이제 너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서 진섭은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경험한 모든 시험과 배움은 그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는 깨달음의 세상과 나누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